아헤르. 네. 어, 저는 좀 제가 레바논에서 왔는데 최근에 레바논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 좀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레바논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네. 제가 여기 나올 형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거기서 있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레바논이 좀 경제 위기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해가지고요. 1달러에 옛날에는 1,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요새 새로운 패션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메고 다녀요. 저도 돈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그 예멘에서 올라오는 그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해적들이 와서 배를 막 납치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레바논이. 자, 다음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2년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지금 2년째 대통령이 공석입니다. 이 레바논은 법적으로 대통령은 마론 카톨릭 크리스찬이 되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국무총리는 순니파 이슬람, 국회의장은 시아파 이슬람, 국방부 장관은 두루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어렵고요. 헤즈볼라 여러분 아시죠? 헤즈볼라도 정당입니다. 한국 말하면 뭐 국힘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이에요. 단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석이라서 나라가 좀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빗소에서 2, 3년 전에 시리아 난민 할 때는 150만 명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220만이에요. 난민이 줄이지 않고 늘어요. 근데 한동안은 난민들이 시리아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레바논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지 아세요? 시리아 가니까 더 못 살겠대요.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완전히 인프라스트럭처가 망가지고 직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레바논이 갔다 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80%가 불법 체류자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잡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쫓기고 쫓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그거를 막 길에 잡아서 다 뺏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금 시간이 있어요. 통금이라는 단어 진짜 우리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밤 8시가 되면은 시리아 난민들은 난민촌에서 못 나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혹여라도 그 틈을 타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들을 저녁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막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시계를 쓱 봐요. 목사님 8시 다 됐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가다 걸리면 잡히면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잡히면 국경으로 바로 추방이 돼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고요. 난민들이 계속 늘어나서 참 이게 큰 기회이면서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방전이 현재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국경 남부 지역에서 계속 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냥 미사일 쏘고 폭탄 터뜨리고 드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레바논은 공군이 없어요. 공군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투기하고 드론이요 저희 머리로 막 지나다녀요. 근데 아무런 걸 못해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쏘면 맞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있고, 뉴스에 보면 헤즈볼라가 뭐 레바논 확전이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이 가장 위험할 시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거는 전쟁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일로 인해서 레바논 남부에 레바논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베이루트나 이런 위쪽 북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많은 도전과 난관들이 또 있습니다. 선교적으로. 전에는 저희가 구제를 이렇게 할 때 저기 식량 팩인데 이렇게 나눠줄 때는요 그냥 편하게 사람들 와서 받아가고 나눠주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가 허락을 해줘야만 나눠줘요. 아니 이거 허락 받는 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구제 활동하는 것도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난민촌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2개월 전에 유엔 난민기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난민촌이 한 40개 되는 난민 천막이 있는데 그냥 싹 타버린 거예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그 산타 교회에서 얼마 안 돼요. 5분밖에 안 떨어졌어요.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일 났다 싶어서 가봤더니 이렇게 됐고, 저희 학부모 가정이 3가정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고 보니까 당장 이런 상황이면은 복구를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도 안 해줍니다. 왜? 난민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가능하면 쫓아내려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죠. 또 난민들 그런 어떤 핍박받는 게 있죠. 이스라엘하고 또 헤즈볼라랑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뭐 단기 방문팀이 여름만 되면 레바논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지금 안 와요. 그리고 뭐 단기로 봉사하는 사람도 안 옵니다. 저희 사랑의 하우스 저희도 사역자가 일꾼이 필요한데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풀릴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이들이 그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1년에 2번 정도 저렇게 나가서 한 달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럼 수입이 좀 짭짤합니다.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다 여기 가요. 저희 학교 50%가 감자밭에 들어가요. 그럼 학교가 갑자기 펑 비어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 나와서 하나라도 더 벌어라. 그리고 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직업을 2개 이상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 7일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도 저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던 중에 엎친다고 저기 파란색 옷 흰 수염 난 아저씨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그 옆에 2사람이 난민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무슬림이니까 내일부터 다들 우리 무슬림 학교로 와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난민촌이 웅성웅성 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멀쩡하게 우리 같은 선교사 학교들 다니다가 일은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난민촌을 다니면서 애들이 다 서 있어요. 제가 첫날 봤는데요. 한 5, 6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애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거기 있다가 우리 애들만 수르르 나서 우리 차를 타. 나머지 애들은 이 노란 버스를 탑니다. 근데 저 버스 안에요. 5,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완전히 닭장처럼 애들 막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쿨한 이슬람 경전 배우고요. 또 거기서 뭐 교육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애들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는요, 여기 이슬람 지도자가요, 제가 여기 나오기 직전에 들은 얘기인데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애들 다리를 막, 남자애들 앞에 앉아서 다리 막 만지고 있고, 그거를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랬다면요, 막 뭐라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무슬림 부모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 사람은 이슬람 지도자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 이런 세상이에요. 엄청 악해지고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이슬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이 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막 핍박했습니다. 막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하냐, 전도하냐, 선교하냐,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자기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학교를 만들고요, 여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면 선교사 가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 사우디나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부유한 나라에서 돈을 줘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이 해버려서 지키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영세업자거든요. 자영업. 여기들은 이마트. 이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지금. 국가적인 정세도 어지럽죠. 뭐 그냥 어려움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 네가 있는 것이 광야야. 네가 있는 것이 사막이야. 그러니까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제가 뭐 최근에 몇 달간에 겪었던 게 몸에 긴장감이 엄청 오는 거예요. 막 피곤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스트레스가요 막 오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일 잘 돼요.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공교롭게 딱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바로 사막이며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사막과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오늘 확실하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진동을 느낍니다.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몸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런 것들 성취된 사도행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풀어지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장 몇 절? 29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29장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행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삶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선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선교.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신호탄이 됐고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돼서 이방인에게 고넬료나 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에티오피아 간닥의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바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령 사역 그럼 뭐예요? 막 치유되어지고 막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우리가 성령 사역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선교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선교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하시는 선교가 있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냥 즐겁고 기쁜 이야기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이 고난 박해는요 동행자예요. 동행.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선교, 박해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시대에 있던 분들보다 그렇게까지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경험, 고난, 도전들, 아까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자체는 그 지난날 사도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 다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악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산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성령이 만나요.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왠지 기뻐, 왠지 좀 기도가 되고 오늘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막 올라가네. 이것이 아니고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담대함. 그 성경엔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진대. 막 뜨거워져, 막 도전이 돼, 뭐 돌파를 막 할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막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말로 야성. 그래서 선교와 야성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야성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성이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고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은 강력한 성령과 확고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성이 필요하시다, 돌파가 필요하다,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강력한 성령과 확고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제 개척해 나갈 때 처음에는 어려워지고 망설여질 거예요. 뭐 안 해본 일이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고 야성이 주어지면요, 겁 없이 합니다. 겁도 없이 합니다.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9장의 그 챕터,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사도행전은 담대한 자들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뭐야? 담대함, 야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요거를 좀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버전으로 야성 충만한 사람, 담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사도행전을 이어가게 되고 이성과 어떤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건요, 바로 도전하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안주하는 삶은 야성이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옵니다. 여러 집회를 하면서 이런 저희 선장에도 우리 장목사님도 오시고 다른 분도 오셨는데 와서 보시면 하는 말이, 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정발 선교사님은 정말 야성 이래요. 저희 난민촌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저한테. 선교사님, 우리 애들도 좀 야성 있게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런데요, 너무 온실에서 컸어. 그래서 온실에 키운 꽃을 야생에다 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왜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역, 그런 삶은요, 야성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막과 광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야, 여러분 이 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광야 사막 정말 겁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느냐.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나이스한 표현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광야와 사막 같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야성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요. 어떤 길을 막 계획도 하고 계산을 막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야성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런 계산이 무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나의 근력을 올려주십니다. 나의 체급을 올려주십니다. 그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 훈련에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야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킨 다음에 고르는 게 아니라 부른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왜요? 하나님은 부를 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잠재력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갈 바를 알지 못했대.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왜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광야에 갑니다. 양치기 하다가 주님이 불러요. 불러서 그 다음에 모세를 계속 다듬어 가시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쟁이 요셉은요, 꿈을 나누다가 좀 철딱서니 없이 나누는지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쓰임 받았다는 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딱 받고 그 다음 날라 왕자
왕 보좌에 앉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많은 시편을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 저의 과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아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 모교회. 제가 몇 주 후에 금철 집회를 가는데 2년 전에 그 교회 갔더니 저의 옛날 모습 그대로 알고 계신 산 증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기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끝나고 와서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 살아계셔. 청소년 부모님들이 저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도 되는데 너라고 안 되겠니? 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사막에서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 야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우리는 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관점을,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실수하거나 죄를 졌을 때는 반드시 회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를 묻어두고 하나님을 선으로 바꾼다, 그거는 굉장한 교만이 되고 another target, another 타락, 다른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은혜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favor라는 겁니다. 그 favor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다른 뜻이 뭐냐면 편애라는 뜻이에요. 편애. 다 좋아해. 나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나 다 좋아해. 근데 이상하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상태를 편애, favor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이 그거 하여 안 해요? 신기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베드로, 야곱,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따로 설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페이버인데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지금 27년 넘게 해왔는데 이 페이버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런 페이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페이버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되냐면 야성이라고 연결돼요. 야성. 성령과 말씀으로 주어지는 야성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정신, 은혜가 틀림없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가 은혜인 것이고, 은혜는 감당할 만한 힘, 피할 수 있는 지혜, 약속을 붙잡고 우직하게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좋았어, 예배 때, 그게 은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데요? 희한하네. 네, 원래 아멘 안 한다고.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 천국.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광야와 사막,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지금 산 지가 27년 4개월 됐습니다. 셀 수 없는 날들이죠. 제가 환경적으로 사막과 광야를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이집트 살 때 문만 열면 나가면 사막이야. 그러니까 뭐 사막에 뭐 광야 엄청 많고요. 근데요, 영적인 광야 사막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영적으로 완전 사막 같은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뭐 예배 찬양 뭐 했는데 전혀 느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광야되고 막 황폐해지고, 때로는요 관계적으로도 광야와 사막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깨져 있고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교지 가서 정말 순수하게 젊은 나이에 가니까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안천사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광야로 사막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광야와 사막 같은데 선교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저도 인간입니다. 저 슈퍼맨 아닙니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저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인간으로 봐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인간으로 선교사라는 관점으로 너무 보지 마시고 한 인간으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런 세계, 이런 광야나 사막에 들어가게 되면 계급장 다 떨어집니다. 사실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 저 선교사인데요, 이런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 중동에 오래 살았어도요, 지금 중동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웰컴 투 레바논이래요. 내가 산 날이 거기 며칠인데 저보고 지금도 웰컴 투 레바논이야. 말이 돼요 그게? 내가 아랍어 몇 마디 하면 오, 아랍어 되게 잘하는데, 야, 내가 아랍어로 니들 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취급받아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환경이 광야와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처음 세상은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안 입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없어. 좋았어. 그런데 성경에 갑자기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했어요. 유월절 사건. 그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는 사도 바울은 그걸 해석을 합니다. 세례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나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광야로 들어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상에 살던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살아있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장소가 광야인 것이죠. 근데 이 광야 훈련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좀 더 격한 단어를 쓰면 파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파이터.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파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인데, 저 같은 선교사는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선교사, 선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선교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허락하신 장소예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도 배운다고 해서 배운 대로만 하면 목회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목회가 다 다를까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서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런 모든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십시오. 순탄하게 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광야와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농작물 열매도 없고 거주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도 제한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인터넷이 없어요. 광야를 갈 때는요, 꼭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지도예요. 왜요? 길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인도자가 없이 혼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제가 사막 사파리 여러 번 해봤는데 인도자만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도 인도봐야 돼. 나 두고 그렇게 갈지 모르니까. 사막에 갈 때는 뭘 챙겨야 되는지 아시죠? 물 챙겨야 됩니다. 물이 되게 중요해요. 왜요? 엄청 목마르거든요. 건조하고 생명이 없고 덥고 춥고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은 뭘 말하냐? 방향입니다. 방향. 길은 방향,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인도자가 없으면 광야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사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삶이 광야와 사막 같다고 여기시면 여러분은 인도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인도자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말씀들 여러분 들을 때 그것이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걷고 내 마음대로 마시고, 잘못 마시면 잘못 물 먹으면 죽고 이상한 길로 가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힘까지 생겨줍니다.
주님과 다니다 보면요, 경험이 생기다 보면은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 근데요, 그 다음 말 재밌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뭐 중동 지역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듣고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어도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요, 우리의 알 바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있는 위치에 충성을 다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지진, 뭐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전쟁 이런 것들이 막판에 엄청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선교의 속도와 확장 여부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나? 왜 선교계에서 야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그래서 카톡 보내면 미국에서 금방 받아봐요. 그런 시대입니다. 요새 챗 GPT 아시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요새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AI가 아랍어로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요거를 복음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찍어. 그리고 뭘 만들어요? 아랍어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아랍어로 마치 말하는 것처럼 나가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제한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발달되면서 복음이 전해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교통도 뭐 비행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암담할 때도 많아요. 중동 아랍 쪽 보면 무슬림들 진짜 뭐 이게 하는 것 같나 하는 거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리아 난민 선교를 12년 전에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느낌은 뭐였냐면, 마치 갈멜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 여러분 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물질적인 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비 하면은 뭘 의미하죠?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메말라 바짝바짝 마른 이 광야 사막이 득실득실한 이 중동 아랍 지역에 비를 내려주십시오라 머리 먹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더니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그 구름이 뭐예요? 바로 시리아 난민이었어요. 이게요 엄청난, 좀 중동 지역에 엄청 큰 화두입니다. 지금 좀 이따 그런 얘기 더 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동 아랍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목적이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몸이 좀 떨려야 됩니다. 흥분해야 됩니다. 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선교와 야성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유추해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키워드, 보라예요. 보라, look, 보라.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라. 그러는데 보라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땅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요새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관심 있게 말하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찬양 가사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홍해변에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제한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들을 수는 있어요. 누가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선교지에 방문팀들이 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방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그 한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 세계가 다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팀들은요, 거기 가서 뭐 봉사, 어린이 캠프 뭐 이런 사역하는 게 바빠요. 뭘 많이 했어. 야, 우리가 거기 가서 오늘 이번에 뭐 많이 해고 왔어. 마치 선교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안에 갖고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냐, 아니면 일을 거기서 그냥 할 거냐, 당신 선택해 보라고. 저는 보통 제 방문한 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장진들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하고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아요. 제가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분명 반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좋았어. 그런데 자기들 할 것 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제가 그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와, 자기들이 노력할 때는 막 할 때는 와 소리가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우와, 놀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거든요. 23살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요. 그때 뭐 제 평생에 한 번도 못 보던 걸 봤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요.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상해요, 반응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 가가지고 거길 본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뭐가 막 배워 일이 이상하다. 내가 내 수준은 도저히 안 일어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 재밌냐? 재밌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내가 이거 한국에서도 못 본 걸 여기서 보다니. 이랬더니 나는 그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그때 아멘 하고 짜다닥 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러면 몸이 떨려요. 흥분됩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와, 그냥 편안하게 봤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말렉이 무너질 때, 막 다윗과 군대가 막 골리앗이 쓰러질 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막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뭐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다녀.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사람 밖에 안 밖에요. 강강술래 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와,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조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를 요단강도 건너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사랑의 하우스 교회가 12 정탐꾼이 지나간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앉아서 묵상을 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2명이 본 게 똑같아요? 먹은 게 똑같아요? 다 감격했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얘기합니다. 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와, 도저히 안 돼. 우리 그냥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본 팩트는 똑같았어요.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해석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 갈렙은 붙잡았고 그 약속에 근거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거를 믿음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0명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현실만 얘기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요, 와 진짜 10대 2더라고요.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은요, 야 진짜 밤새도록 에너지가 나오나 봐.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2명 얘기는요,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이쪽이 딸려요, 밀려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좀 짬밥이 됐지 않습니까? 연수가 되다 보니까 제가 2명 라인이거든요. 요즘에 10명 라인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막 전도합니다. 좀 와라. 와서 봐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논문도 아니고요, 컨퍼런스도 아니고요, 어떤 여행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시리아 난민 선교가 한참 진행될 때인데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를 우리 주변 선교사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Come see. 와 봐. 그랬더니 정말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같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예수 영화를 봤거든요. 비디오 찍고요. 선교사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현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에서 꽤 살다 보니까 불편한 진실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중동 안에 이 부정적인 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말 많아요. 그러나 선교지 왜 선교가 안 되는가? 우리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알아보고 너무 어려워. 도저히 안 돼. 다 그러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선교사 중에 아랍어로 설교할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정선교사님 아랍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정답은 믿음으로. 학원이 아니죠. 무슬림들은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들은 너무 호전적이고 테러 같고요. 그들은 어떻게 전도하고 예수님 제자 삼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해요. 누구처럼 10명처럼. 우리 메뚜기 같고요. 아무것도 안 돼. 이거 한번 믿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그 믿음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말해야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선포해야 됩니까? 현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로 폼나게 move on, go, let's go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향해서 봐! 우리 빗속에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야. 봐!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봐봐!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고. 봐! 어떤 관점으로 나의 광야와 사막들이 돌파되어지고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길지를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이죠. 아멘? 그걸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간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왜? 믿음의 말로 내가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봐야 돼.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요, 환경의 소리, 감정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게 막 섞입니다. 감정의 소리를 말합니다. 야, 네 수준을 생각해. 환경의 소리가 말합니다. 너 시간 없잖아, 바쁘잖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런 감정과 환경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이야기를 왜 하나님 자꾸 흘리실까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왜 그러실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때 애기, 말도 못하는 애기, 엄마가 말해요 안 해요? 말 똑같이 하죠. 이거 우유 먹어야 돼. 기저귀 똥 쌌네. 너무 예쁘네. 뭐 이러면서 애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다 얘기해요.
그리고 어우 잘돼, 어우 똑똑해, 어우 잘했어, 뭐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합니다. 근데 그 아기가 100%그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을 해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언 사역을 잘하는 분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애가 뭐 된 것도 없어, 맨날 울기만 해, 기저귀에 똥만 싸. 근데 예언을 해줘. 잘 됐어, 어이구 예쁘네,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타고난 예언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업과 꿈과 비전을 막 나눠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비전과 꿈을 나눠주면 우리는 그는 아멘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광야와 사막에 가야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보통은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꿈을 줘서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막 계획을 말하고 교회에서도 뭐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미친 짓이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걸 어떻게?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그 누가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스스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야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어떤 부담이 왔을 때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의 영,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리소스, 뭐 도전할 수 있는 영,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기도할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간구하는 기도보다 예언적 선포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 안에, 기도의 목소리 안에 이 파이터의 기도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파이터. 작은 소리가 아닌 거죠. 기도 응답 반드시 됩니다. 나의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패턴을요,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숨소리만 봐도 주님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냥 짤막한 찬양 하나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가 주의 음성으로도 막 들려요.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잽싸게 인터넷 뒤집니다. 유튜브 뒤집니다. 예. 막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하늘의 정보가 있으면 되는데, 하늘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정보는 뭡니까? 지상 대명령, 가! go! 가라! 이거였습니다. 누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집에 가!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지를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yes to Jesus. 아멘. 그 다음에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거를 제 인생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1994년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Hi, how are you? 그 다음에 말을 못해. 그 정도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면서 재밌냐? 이러면서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자. 이렇게 저를 꼬셨어요. 그게 부르심이 됐는데, 그리고 23세 때 그렇게 되니까 제가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신났어요. 선교사로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낙심이 확 됩니다. 그 당시 저는 되게 가난했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항상 목사님 아들, 제 친구였거든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걔는 항상 부유했거든요. 걔가 돈을 다 냅니다. 나는 안 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선교사 나간다니까 너는 선교비가 있니? 그리고 제가 나이가 23이면 대학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벌도 안 돼, 급도 안 돼. 그땐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눈물 팍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러고 나서 1996년에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선교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25세 나이에 훈련을 받고 26세 나이에 이제 아내는 임신한 상태로 저는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척박한 광야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슬람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애는 어디서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똥기저귀는 한 번도 갈아본 적도 없는데 해야 되고 미역국도 끓여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울 선교의 중동 파송 제가 1호예요. 그리고 최연소 바울 선교사. 그 기록이 안 깨져. 여러분이 깨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25살 때 파송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모르니까 길을 걷습니다. 걷다가 나일 강변을 걷는데 먼지가 확, 여러분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막이야. 입에서 모래가 씹혀요. 막 그런 데를 다니고 길도 모르고 아랍어도 안 되고 혹시 집을 모르니까 버스 번호 이상한 아랍어 글자 써 있거든요. 그거 눈으로 찍어놓고 그 종점에서 종점을 다니면 이런 식으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난 네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제가요?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쟤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아내 배가 불러옵니다. 막 시험이 듭니다. 한국 선교사는 애 낳으러 한국 갑니다. 우리는 나로 들어왔습니다. 완전 패닉. 돈은 없어요. IMF.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 말씀, 현지인들도 사람이다. 그들도 이곳에 애를 낳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한국 갈 생각했던 거죠. 그때 현지인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신 거였어요. 그로부터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가 2010년 제가 이집트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정말 악랄하게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온갖 모멸감을 주면서 비행기 딱 타서 옆에 앉았는데 마지막으로 카이로 그 컴컴한 바로 바라보면서 이제 안대를 끼고 눈물이 너무 나니까 안대를 끼고 혼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전 이제 끝난 겁니까? 했는데 그때 주님 주신 말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길 것이다. 근데 눈물은 막 쏟아지는데 그 말씀 믿어집니까? 근데 속으로 아멘. 그리고 잠을 잤는지 마는지 한국을 몇 시간 걸려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로부터 1년 후 2011년에 레바논으로 이제 재파송이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 행할 거야. 그로부터 1년 후에 2012년에 새벽 미명에 느낌이 와요. 기도하라는 느낌. 주님, 그래요. 자, 무릎 닦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난 네가 시리아 사람을 돌봤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 전도 직진.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그 지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또 1호가 되었습니다. 난민 선교 1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얼마 전 2개월 전에 6월 30날이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 지 만 일이 됐어요. 만 일. 만 시간도 아니고 만 일이 된 거예요. 그 시기가 됐을 때 제 마음가운데 많은 그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면서 선교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 하루라도 선교지에서 너랑 나랑 있는 게 은혜다. 선교지에서. 그때 엄청 울었어요. 혼자서요. 내가 선교지 일이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 선교사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릴 거 안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고생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험지를 택하는 것도 은혜고 불편한 것을 택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각에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어떻게 공부하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랍어 진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 나가실 때는요, 그 돌파구도 열어주셔요. 제가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가 달라요. 제가 이집트에서 배웠는데 완전 다릅니다. 제주도 말 같은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영화에 나오는 소리가 그 나라 아랍어예요. 그거를 내가 무려 150번을 봤어요. 전도하면서. 내가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도 열심히 하면서 그걸 봤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내가 되는 거예요. 저 아랍어 잘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난민 사역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면 다 주시니까. 근데 요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금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뭘 쓰게 하려고 주시는구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또 빗소교회예요. 갑자기 장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알아서 보내주시면 그 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인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해에 단기팀을 20팀을 보낸 거예요. 일을 막 돕게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쳐 쓰러질까 봐. 그런 식으로 해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단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무슬림들에게 왕성하게 막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막 세례를 줍니다.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어떤 이들은 막, 여러분 히잡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이 쓰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시면 기절합니다. 선교사가 그걸 보는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우리 동네는 흔한 일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1분 30초짜리 짧은 동영상 한번 볼게요. كان خاطئ، كان بيكره وبيضرب وبيعصب، يعني كان قايم. ما شنو خلاه هو انسان نفس انسان مشكله كارثه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저희가 처음에 이 지역에서 시작했을 때 저희가 2를 허였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만 한국 선교사님들만 60명이 넘습니다. 따라온 사람들. 어제도 새로 한 가정 들어왔더라고. 단톡에 보니까.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일이 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랑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이게 레바논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네트워크를 시작했어요. 현재 선교사님들인데 거기 23개국의 선교사님 들어가 있고 한 26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그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이런 자료도 이런 거를요 아낌없이 다 나눠줘요. 선교사님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거 안 주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가 있으니까 사례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다가 일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작년 10월에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두바이 어느 한 호텔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 전수 이런 거 하는 거 하시잖아요. 목회 전수하시고 하는 거 하는데 아예 혼자만 잘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분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수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확 잡았어요. 전수시킨다 할 때. 그래서 제가 저희 네트워크에다가 전수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1기가 팍 와가지고 4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무슬림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랍어 공부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줘야 돼.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명이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사우디도 가고요, 오만, 카타르, 요르단, 이제 아마 이제 올 가을에는 모로코, 알제리 그런 데도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수팀 멤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장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전수해주고 저는 선교사들을 갖고 있는 걸 전수해주는 우리는 다 같은 전수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를 불러주시면 그분이 다 백업해 주십니다. 언어도 재정도 인력도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선교와 그 야성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